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8장에 이어서 9장에서도 병 고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일들을 행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친구를 침상에 눕혀 예수님께 그 병 고침을 받고자 하여 나오고자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있는 이 내용은 누가복음 2장과 마가복음 2장과 또 누가복음 5장에서 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이 좀 더 전후 사정이나 또 상황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 것은 중풍병자 친구 4명이서 자기의 친구를 데려다가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침상에 누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리우는 이러한 내용이 더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4명의 친구들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이들이 지니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병든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반드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대단히 분명하고 확고한 내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자신의 친구를 메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길은 결코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사람들이 듣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 앞까지도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도저히 침상에 누운 친구를 메고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내 몸 하나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닿을 수 있을 텐데 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침상에 누워있는 친구를 메고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사정을 이야기하고 읍소해서 가기란 더더욱 불가능했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빨리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 4명의 친구는 보통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어서 구멍을 뚫고 그리고 침상에 줄을 달아 예수님 앞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미션 임파서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 1편에 보면 주인공 이단이 천장에서부터 줄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닥에 닿으면 안 되는데 이 침상은 바닥에 닿아야 되겠죠.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니까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내리는 것, 이러한 모든 일들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낫게 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마음이 믿음같이 있고 이 믿음에 예수님께서 반응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반응은 이 친구들의 기대, 또 그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거리가 멀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나 중풍병자 본인은 그들의 요청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는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청과 반응이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나 사실은 거리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해주기 위하여서 그 사람이 지닌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계시죠. 그 병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제 나음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어떻게 기도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있고, 그 후에야 죄 사함의 선언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가 일어나 침상을 들고 나아가는 모습을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명의 친구와 그 중풍병자 환자 본인은 병이 낫는 것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괴로움이나 고통을 그쳐지는 것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병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원인이 된 이 죄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4명의 친구와 중풍병자로부터 단지 병을 고쳐주시는 것에 대해서 요청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은 훨씬 근본적인 차원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야 육신의 고통과 고난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이 문제를 더욱 분명하게 풀어나가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설명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자리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죄 사함에 대한 이 선언에 대하여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는 분인데, 하나님만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분인데 사람인 이 사람이 무슨 권세로 이러한 말을 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내린 이 제기의 결론은 신성을 모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서기관들의 이러한 생각을 아시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치유하여 주시는 그 드러내는 권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드러나지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지금 눈앞에 만나고 있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그저 어떤 선지자나 아니면 세례 요한 같은 능력 있는 그런 종으로서가 아니라 인류의 죄 문제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의 구주로서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들에게 있어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이 그 죄 사함의 권세를 하시는데 어찌하여 사람이 이러한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이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이 충분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 일에 대하여 너희의 생각이 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5쪽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떡은 내 몸이라 하셨는데 이는 십자가에서 찢기실 자기 몸을 뜻하는 것이고, 잔이라고 하는 것은 28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지니신 그리고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 또 이 권세에 대하여 항복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일이라든가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일, 또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전케 하시는 능력들을 기록하면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하여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 이러한 초월적인 이적과 능력과 치유 사역을 이루시는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질문과 아울러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외적인 것에 시선을 많이 빼앗기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사역의 권위에 있어서 또 예수님이 친히 드러내시는 모든 결과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분이 선지자나 또 능력 있는 어떤 종으로서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의 그 지위에 대한, 신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 부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바라보는 것은 오병이어의 능력을 행하셔서 먹을 것을 많게 드러내시는 분,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심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고통이나 고난을 제거해 주시는 분,
또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원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는 분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구주이기보다는 자신들의 육신의 거리들을 해결해주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왕으로서 그 지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기 위한, 어떤 왕이요? 자신의 육신의 필요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기대의 모든 요소들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어떤 기적적인 능력이 있는 분으로서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왕으로 세우기 위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강제로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 이 사람들을 피해서 숨기까지 하시는 모습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불편한 짐들이나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무거웠던 짐들을 예수님이 다 대신 져주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아주 손쉽게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소원을 아랠 때마다 그 아뢰는 소원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부어주시는, 또 내가 익히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셔서 내게 어떤 근심이나 내가 어떤 힘들어하는 것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일에 예수님이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도 우리가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진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주일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세대와 다른 한 세대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참 많은 은혜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3부에서는 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긴 내용을 함께 나누진 않았지만 그 주일날 1부 예배 때에는 사사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그 2부와 3부 예배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긴 합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드리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 그 사이에 약 35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들이 일어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근데 사사기의 대표적인 내용이 어떠한 내용으로 그 이야기의 중심 주제를 삼아가고 있는가 하면, 이 사사기가 활동하는 이 시대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그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우상을 섬기는 악행을 반복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매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만 그것도 잠시뿐, 다시금 자신들의 죄된 부패한 속성의 내용을 가지고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생애를 사는 사람들로 전락해버렸는가. 그 내용은 사사기 2장에 가면 그 말씀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또 그와 함께 생존했던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 세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생애 속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친히 보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세대에서 한 세대로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 그때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한 4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전체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21장 25절 맨 끝에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 시대가 갖는 현실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은 물론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그저 주어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은 가장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 무엇과도 비교를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풍요로운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기차게 끊임없이 주고 계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복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그려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사사기에서의 현실은 하나님의 땅 안에 들어와 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도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삶도 살지 못하는, 사실은 가장 암울하고 그리고 가장 침울한 현실에 놓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사사기 저자의 표현은 그 심중에는 뒤집어 보면 그때에는 왕이 있어야 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주어지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왕이 있어야 했느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그 자리, 그리고 그 현장, 그 현실이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사기의 저자가 둘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를 놓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4명의 친구가 병든 자기의 친구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이들의 고백은 예수님이면 내 친구가 나음을 받는다 이고, 이들의 생각을 믿음으로 보신 주님께서 죄사함과 그리고 침상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영적인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을 모두 이루어내시는 그 일들을 그 자리에서 모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고도 서기관들은 어찌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악한 생각을 지닌 자리에 서게 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무엇인가? 바로 이 친구들이 했던 것과 같은 믿음의 고백, 그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서는 이 예수님의 사하시는 그 권세에 대한 인정을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지식이나 또는 이성의 어떤 이해나 논리로도 예수님의 이 죄 사하시는 권세에 대한 믿음, 또 육신의 고통에서 해방시키시는 이 권세에 대한 믿음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그 어떠한 자라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또 그에게도 영혼과 육신의 구원의 만족을 허락해 주시는 주이신 것을 오늘 마태복음 이 마태의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4명의 친구들의 믿음에 대하여서 응답하신 주님의 모습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고,
또 이 주님 앞에 간절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나아갔던 이 친구와 또 침상에 누웠던 그 중풍병자 본인의 믿음의 기품도 또 저희들이 돌아보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승리와 복이 내 일신상의 어려움이나 또 불편한 모든 것들을 다 해소해 주기를 바라는 소원과 기대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치유 사역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내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 선언에 꼭 붙는 것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늘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해하는 승리나 복에 대한 개념들은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의 내용으로 또 우리의 육신의 소원이나 또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욕망의 내용들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다짐들이 있는 것이 오늘 내가 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모습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합니다. 결코 그것은 어떤 힘이나 세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우위에 서서 나의 우월감을 자랑하거나 나의 나됨을 높음으로 확인코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을 구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처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드러나는 삶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평하신 그 말씀, 또 서기관들에게는 너희의 생각이 악하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대비되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묶여있는, 우리가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여기서는 사실은 낙심이나 절망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뒤집어 내실,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셔서 응답하셔서 뒤집어 내실 그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그것은 믿음에 대한 순종이고 그것은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 걷는 그 모습인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믿음의 고백을 요구받고 있는지, 또 그 고백에 따라 우리의 삶은 어떠한 내용으로 드러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실은 주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셨을 텐데 그 기쁜 고백을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주 앞에 올릴 수 있는 우리의 이 고백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친구들을 둘러매고 주님 앞에 나와왔던 그 4명의 친구들은 주님 앞에 우리의 친구를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고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침상에서 일어나 걸어가게 하신 영혼과 육신의 구원자이신 그 구원의 모습의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순전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 앞에 고백되어지는 내용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나 기대들을 이루어 주는 것에 우리의 주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 앞에 불러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마땅히 드러내야 할 응답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주 앞에 세우신 그 주님의 은혜에 쫓아 순종하고 부복하는 가운데 주님과 같은 길을 걷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놓은 것 같이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같은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와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다짐하는 이 깊이 있는 진솔한 고백들이 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